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중요한 기본 전제를 꼭 기억하시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 곧바로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모순이 되었다기보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순은 이론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역설은 앞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잠언에는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한 유익과 동시에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진리를 함께 교훈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잠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그 관점을 따라 깨달아야 하며 또 그 관점을 따라 이해해야 하고 준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는 지혜자의 결말과 미련한 자의 결말을 언급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빈부에 따른 인간관계, 거짓에 자명한 멸망, 분노를 통제하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과 부함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가난과 부함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앞선 18장의 23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동일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처한 비참한 처지와 부자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가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의 완악함의 단면을 지적하며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관계, 이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있지 않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 따라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를 지혜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치와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해도 재물을 모으면 풍족하다면 괜찮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지혜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에 아무런 거짓이 없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결하고 정직한 모습을 뜻합니다. 즉 재물이 적어 궁핍한 상황, 가난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거짓이 없어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곧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뒤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합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입술이 뒤틀리고 삐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함과 반대의 모습으로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기에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곧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가난하여도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이 지혜는 어디서에서부터 난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사람은 원래 미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이미 타락하여 선한 기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 모두가 죄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선한 방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길을 굽게 하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미련함으로 스스로 굽은 길을 택하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원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미련한 결과가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세상적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평가받는 처지일진 모르겠지만 성실할 수 있는 이유, 거짓과 위선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는 지혜자입니다. 4절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불평등 또는 곤경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사회,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얻을 것이 많고 풍족히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물이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볼 때에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사귀는 모습은 잘못된 인간관계, 왜곡된 모습임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에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로 보면 자연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다만 소재는 거짓과 분노로 변경됩니다. 거짓 증언은 반드시 패망의 길임을, 멸망의 길임을 교훈하십니다. 세상적 가치, 이치로 보자면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이므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인간의 중요한 감정 중 이 분노라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감정을 차분히 다스려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까지도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 넘기다 또는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 지나치듯 넘어가는 것처럼 간과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떠오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용서하심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곧 자기의 영광, 유익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은 본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는 그 말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공포가 되며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분노를 지혜롭게 조절하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반면 왕이 베푸는 그 은택은 즐거운 마음에서 이어지는 호의는 풀 위에 이슬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슬이 매우 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은 건기가 지속되기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중해에서 습기를 지닌 고온다습한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는데 새벽에 찬 공기와 만나 해가 뜰 때쯤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의 양이 적지 않고 농경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왕이 베푸는 이 호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 생명이 된다는 의미로서 지혜로운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의 가치와 이치들로부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참 지혜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딱하다, 미련하다, 불쌍하다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평가와 원망이 많지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하여도 분명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참 지혜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잠언의 말씀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항상 나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땅에서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유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진정한 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의 가치와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때로는 거세게 도전받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담대한 믿음과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참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